오늘날 인터넷에 보니까 칠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 칠포가 뭐냐, 쌀포대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칠포, 포기하고 사는데 연애, 결혼, 출산, 내집, 인간관계, 꿈, 희망 다 칠포요. 뒤에 보니까 꿈과 희망도 이제 없는 시대.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꿈과 희망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꿈과 희망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또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은 진짜 우리는 칠포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요셉 하면은 다 알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이야기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끔 물었어요.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축구 선수 하면서, 그래, 너는 안 돼. 아빠 닮아서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러면 꿈을 짓밟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 또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선수 말고 감독은 어떻게 돼야 돼? 하면서. 글쎄, 감독은 더 힘든데 적어도 축구를 잘하고 선수 출신 중에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꿈은 사실은 그런 꿈이 아니겠죠.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요셉의 시대의 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사실은 우리 생각의 연장선이죠. 저도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꿈을 꿨으니까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데 아유, 힘든 꿈을 꿨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관광버스 아닌 거 버스를 운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죠? 이거 급발진이 뭐죠? 급발진이라고 하죠. 어제 토요일 날 전도사님과 급발진 이야기 했거든요. 급발진에다가 또 선교사님, 이제 김정덕 선교사님이 이제 21일 날 카톡이 왔는데, 21일 날 지금 한국에 어제입니까? 도착했습니다. 21일 날 그 선교팀하고 같이 왔어요. 이번에는 그 현지 선교팀 10명과 함께 21일 날 가겠습니다. 또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선교팀이 왔는데 그 선교팀을 이제 데리고 숙소에 내려다 주고 하는데 운전을 전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급발진이야.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얼마나, 여러분 꿈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운전을 또 브레이크 밟으시라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됩니다 하면서 아유, 나중에는 그러다가요, 하여튼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뒤로 해가지고요, 내리막길을 버스를 뒤로 해서 막 오시는데 마지막에는 그 외제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또 외제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저기는 부딪히면 안 된다고. 하여튼 섰는데 또 뒤에 이게 차가 또 서서히 밀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밀리니까 제가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 버스를 막 밀어가지고 옆으로 잡아뜨려 버렸어요. 모든 게 뭡니까? 급발진 이야기 했죠. 또 선교사님 오시죠. 다 연결되어 가지고 보통 꿈은 그래요. 이 꿈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꿈은 우리의 생각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 거주하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에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분량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베냐민인데, 여러분 그 가정은 우리가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로 마음속에 사랑했던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라는 자신의 외삼촌의, 그죠? 그 두 번째 딸 라헬이라는 여인의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은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까 7포의 시대에 사는데 7년 동안 일하기 싫어요. 그럼 적어도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느냐 하면 7년 동안을 그냥 수일처럼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내였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은 결혼식 하고 난 뒤 첫날 밤이죠. 딱 들어갔는데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를 또 그 삼촌이 속이고 레아 언니를 또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하고 이런 비교하면 안 되죠.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죠? 그 레아를 뚝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나는 동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언니를. 그래서 또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동생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몇 년을요? 14년을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일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에요. 우리가 나이로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자신의 이삭의 집에서 도망갈 때 나이가 계산해 보면 77세 정도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얻을 때가 나이가 91세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가 97세 정도. 그 정도 나이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늦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자식이고, 그리고 또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달랐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는데 그 형들이 다 다른 배예요. 르시, 레유, 이스, 디. 첫 번째 레아에, 그리고 나머지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셉이 정말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읽는 순간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쟁이, 조금 그냥 이렇게 감춰줘도 되는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비유로 드신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다른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17세의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누구에게 이게 고자질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신고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신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죄를 감춰두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형제끼리 뭐 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애 있지요. 때는 학교에서도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직한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고자질하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정직한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정직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장으로서 가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다른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그냥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은 없어도 되는 법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놈 봐라. 싫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는 거. 원문에 보면 그냥 긴 옷. 우리로 표현하면 좋은 옷이겠죠. 여러분, 12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옷을 입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랬겠죠. 제일 어린 그 밑에 베냐민 바로 위에니까 그냥 옷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면 마음이 좀 아팠겠죠. 왜냐하면 이때 사실은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쓰러웠겠죠. 우리 어떻게 보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쓰러운 마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늦게 얻은 누뚱이고, 또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바라보는 눈이, 그죠? 그것을 좀 이해하고 형제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채색 옷을 입었는 것 가지고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물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형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그렇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12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고 난 뒤에,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으면 제 같으면 그 옷을 벗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셔요? 아니 형들도 좋은 옷을 입혀주셔야 되지요. 아무도 그런 눈으로 안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만 이렇게 잘해주시면 안 되지 아버지. 근데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 요셉에 대해서 너무, 나중에 가서 또 요셉 믿음의 선배가 또 저를 혼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완벽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여러분 11번째라도 괜찮아요. 이 당시에는 첫째가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고 첫째가 장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나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만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야, 네 꿈 뭐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네 꿈 뭐고라는 그 질문 속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꿀 때, 그죠? 아이에게 어떤 말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너에 대한 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물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에게 뭐 되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총리,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한 꿈 잘 꿔서 하여튼 꿈 해석 잘해서 총리가 되어야지, 이런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꿈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읽을 때 우리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더 기대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꿈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볼까요? 5절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또 미움받는 행동을 해요. 뭐냐 하면 꿈을 꾸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잠시 침묵해야 되잖아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자기도 아마 어렴풋이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모르지만 그 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또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며 들으시오. 형들이 남 꿈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고 이 꿈을 말하는데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꿈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이 제목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꿈을 말씀하셔야 돼요. 내 꿈을 누구에겐가 말씀하실 때 반응은 분명하게 나와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비웃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그죠? 격려해주는 사람, 부모조차도 안 할 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마인드 훈련할 때 가끔 그래요. 만약에 사장이면 당신의 그 꿈을 사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꿈을 전달하십시오. 그 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꿈도 있잖아요. 내 살을 빼겠다 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꿈을 말씀하셔야 돼요. 내 혼자 결단하면 안 돼요. 혼자 결단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리고 내일 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또 다음 내일부터 또. 근데 그 꿈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결단했어. 그럼 적어도 그 결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을 나눈다는 뜻은 뭐냐? 이 꿈을 말할 때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꿈을 말하는 내 자신이 다르게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회사 다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되고 더 성실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숨길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을 때 있어요, 보면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다가 혹시나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혹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깊은 이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건 많지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똑같을 때도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때로는 형들처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깊은 단계가 아닌 구약시대니까. 이 형들 보세요. 아니, 그 동생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이 그죠?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뭘 시켜요? 왕따를 시키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보십시오. 또 꿈을 하나님께서 또 꾸게 하셔요.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해와 달이 나와요. 해와 달은 뭐냐면 부모를 이야기하겠죠. 야곱도 나에게 절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말에 혹시나 기죽을까 봐 다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도 되는데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이제는 아버지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야, 이게 이 녀석이 지금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참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내가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그에 대해서 막 비웃고 결국은 뒤에 뭡니까?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쭉쭉 아시겠죠.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광야에서 요셉을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비웃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야, 꿈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들이 오는데, 야, 이 꿈꾸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시에는 뭐 경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이면은 뭐 아무도 이렇게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이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여러분 이런 시대에 형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뭐 12지파라고 하지만 이 형제들이 얼마나 물론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고난당하고 십자가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달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이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줄지라도, 아니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단순히 내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단순하게 그냥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꿈을 여러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다고 지금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미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는 우리는 세상의 꿈에 취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당당히 말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